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저들의 기쁨이고 또 행복한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엎드려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 지리라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허락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연락하시고 긍휼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 아멘이란 이 용어는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가 뜻도 같고 발음도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용된 히브리어 아멘은 감탄사로서 진실로 또는 진실로 그러하다 하는 의미이고 신약의 헬라어도 진실로 그러하다 하는 의미의 감탄사로 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아멘은 좀 더 의미가 확장되어서 진실로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또는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동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그 성경 중에 말씀 중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이 진실로가 아멘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듣거나 또 공기도를 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으로 동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나 또 공기도를 할 때 또 찬양을 할 때 내 가슴에서 동의가 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입술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신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도무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인데 아멘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면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그 돌들의 모든 율법을 명백하게 기록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도 약간 언급하고 있죠. 어떤 족속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축복을 선포하고 어떤 족속은 에발산에 세우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족속이 복을 받고 이쪽 족속은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양쪽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한쪽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한쪽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게 하시는 것이죠.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단을 쌓은 곳은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모두 저주의 선포뿐입니다. 단 한 말씀도 축복의 선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저주의 말씀들에 대하여 아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넘어가면 또 계속해서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27장의 저주의 말씀들에 대하여 아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10절부터 26절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우상 숭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경제적인 착취, 약자 보호의 문제, 성적인 문란, 무죄 가운데 남을 해치려고 뇌물을 받는 것 등등에 대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선포하면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 10절에서 26절까지 12번에 대하여 아멘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들이 지적하는 죄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그 당시와 문화와 내용은 다르지만 아마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죄의 항목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들, 여기 언급하지 않은 이 내용들 외에 모든 율법의 말씀들에 대하여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령 이 제목들에 대하여 내가 자유로울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저주의 선포에 대하여 과연 누가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한다면 아멘, 저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하느냐고 따질 것입니다. 내가 비록 천사처럼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저주를 받아야 하느냐고 항의하는 것이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나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세상을 봐라,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으냐. 그런데 왜 내가 이 저주를 받아야 하느냐고 항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맞습니다.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라고 아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라고 이 소리치는 것이 바로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고백이에요. 바울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절규하는 것이 바로 같은 고백이었는데,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중에도 이사야나 바울 같은 동일한 고백을 진심으로 주님 맞습니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말씀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경우에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통하여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조명하세요. 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님의 조명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보고 통곡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이 나를 조명하실 때 성경에서 언급하시는 죄가 다 나의 죄로 보이고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가 보이면서 자기가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 자신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면 이 죄에 대하여 내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가슴으로 인정하게 되고 오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이 말씀 앞에 아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 죄에 대하여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 이사야 66장 2절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느니와. 말씀을 듣고 떨어요. 말씀 앞에 떨어요. 말씀 앞에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만나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명기 27장 15절 26절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자신에게 정직해도 말씀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에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대 복음으로 찾아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 앞에 내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았다는 말씀이 가슴으로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신명기 27장 4절 7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자, 에발산에서 저주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세우라 말씀하세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짐으로 인하여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로 드려진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로 인하여 저주가 끝나고 이게 제물이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고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영원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에발산에 드려지는 번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저주받을 땅에서 드려지는 번제, 제물로 인하여 나의 죄가 용서받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결국 여러분, 신명기 27장의 이 저주의 말씀 앞에 아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고백을 드리는데요,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젯밤에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오늘 이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제가 느꼈어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행복한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로마서 4장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복된 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을 통하여 값없이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그 모든 죄와 불법이 용서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 주님이 그 죄를 더 이상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속했다 말씀하시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그 사람이 복된 사람, 죄 용서받은 사람, 십자가의 대속이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 말씀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떠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그 십자가로 속량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떠시는 저와 여러분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 용서를 확신하고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이 사죄의 속량의 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발산에서 선포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적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조명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오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받고 가려워지고 용서받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 것도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저희들, 여전히 남은 생에 살아갈 때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워서 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 것을 때때로
느끼고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생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십자가 붙들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은 이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자신의 실체를 보시고, 그러나 그 땅에서 드려진 이 번제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인 것도 또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것을 이 시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찬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 이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한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혼란 중에 있으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때야말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오늘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지적하고 선포하는 죄의 목록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들, 아버지 말씀 그대로 저주받아 죽을 썩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조명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 없이는, 이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남은 생에 겸손하게 살아가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붙들고 그 속량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용서받은 죄인인 것,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오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죄와의 내용들과 여호와여 우리 십자가의 명령을 붙들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워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치스러운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끄덕끄덕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여론을 조성하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 중에, 법조인 중에, 경제인 중에, 교육가 중에, 언론인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숨어있는 의인 실천이 하나님 앞에 정직을 회복하며 진실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저희를 되어줘서 조국 대한민국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